403쪽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803쪽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위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을 욥의 감사라고 정해봤어요. 욥의 감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왜 오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신이 주는 축복이다. 고난은 신이 주는 축복이다. 고난은 성장을 위한 기회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들 말한다 그랬습니다. 10월 20일 날 설교가 생각나시나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죠, 그죠? 그때 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반복하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난이 이렇게 축복의 시작이다, 신이 주는 축복이다, 성장을 위한 기회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결과를 이 땅에서 어떤 걸 그 고난을 지내고 났더니 더 큰 걸 얻었더라, 더 크게 되었더라, 아름다운 결과를 이 땅의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고난을 겪으면 더 나은 내일이 있다. 이 말로 시작해야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 더 나은 내일, 언제입니까?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매를 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한평생을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치고 있는, 그리고 질병 속에서 해독이다가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 세상 말로는 뭐라고 위로해야 됩니까? 없습니다. 고난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인간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망의 증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죄값을 가지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망의 증상,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서 사망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불신자도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죠? 신자도 불신자도 다 고난을 받습니다. 가끔 성도들은 왜 나만 고난을 받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다 사망의 증상을 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겪게 되고, 불신자들은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죠. 알죠. 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 속에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늘 부르는 찬양처럼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겪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 이거 영적 싸움의 고난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로 살아갔는데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증거로 오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부수는 채찍질, 망치질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죠. 백마 타고 오는데 입에는 이한 검이 나오고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에는 철장이 들려져 있죠. 왜 그래요? 그럼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옛 죄들을 다 부수는 일. 그래서 설교는 위로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는 건 사실은 마지막에 있어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수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우리들은 이런 죄인이야, 이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옛사람이 아직도 묶여 있구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구나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 속에 얼굴에 더러운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픔이죠. 난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죄라니. 이제 욥의 경우가 그거죠. 나는 얼마나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죄라니, 이렇게 고난이 온다니 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만들어 주신단다, 그래서 견뎌라,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란다 라는 위로가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지. 그냥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위로 격려만 하다가 보면 우리의 잘못은 지적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죄들은 지적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악하고 이렇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순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예수님 손에 있는 철장과 같은 것이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옛사람을 부숴야만 단지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나시죠? 전쟁터에 나갈 때 뭐 가져갔어요? 단지 속에다가 횃불 가져갔어요. 그럼 단지 속에 횃불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안 나야 정상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단지를 깨버리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그릇을 깨버리면 질그릇 속에 있는 횃불이, 그죠? 성령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러면 승리가 되는 것. 이게 기드온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동일한 거죠.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 잘라내는데, 하나님이 옛사람을 철장으로 부수는데 우리는 그 부스러기를 붙잡고 이거 안 된다고 가는 거죠. 이거 놓으면 안 된다고, 이거 놓아야 되는데,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고 고난을 겪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과 시험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아니,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고난이 왜 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론들을 해요. 죄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건 원죄 쪽으로 밀고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이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오는 결과는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뭐예요? 소경,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귀신 들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그걸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입니까? 라고, 나 때문입니까? 라고, 내 아버지 때문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는 세상 윤리입니다. 불교적인 사고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러죠. 아니요, 그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각각이라는 거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몫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 몫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낳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순교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나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우리 부모의 소망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은 42장 5절로 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예.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날마다 눈으로 주의 역사를 보는 자들까지 되셔야 됩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객관적인 복음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주관적 믿음까지 인격적 하나님을 만남이죠.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예, 그걸 알면 알수록 세상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질 때 그때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요한계시록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욥은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감사하며 승리의 삶으로 이제 욥기서를 마치게 되는데, 감사하는 모습 욥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욥은 그 고난의 돌짜기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고난으로 큰 번민에 빠졌습니다. 본래 신앙심 깊었고 평소에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총에 대해 감사하면서 두려움으로 자기 삶을 바르게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중국에 있는 자매가 욥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이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문자 그대로 따지면 욥은 의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묻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자칭 의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물론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 중에서도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찌감치 택하였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가지고는 자칭 의인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난 죄 없어. 라고 그런 아주 변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리새인적인 의인의 모습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버림받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진리 가운데를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적 순서대로만 따지면 앞에 나온 그 욥의 모습은 자칭 의인입니다. 율법적 의인입니다. 그는 그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유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나는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죄가 없어.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얼만큼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멋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시 가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주 거룩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해지니까 뭐라고 불평하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불평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자기의 그 신념이 무너진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내가 굳게 붙잡고 있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부숩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 논쟁하게 된 문제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가 고난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 위로하러 와서 그 책망하고 있는 그들도 역시 어디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율법의 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논쟁으로 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외적인 것으로는 정말 흠잡을 바 없는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로 봅니다. 누가 주인이냐로 보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결코 너희들이 옳다고 말할 수 없어. 나는 죽기까지 나는 내 결백을 주장할 거야. 27장 5절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그런 것도 죄였군요라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 그걸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빚어진 죄입니다. 타락의 죄, 원죄를 가진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이겁니다. 이 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지워지지 않는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지워집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원죄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서 38장 39장에서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주체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것 저런 것 다 창조했을 때 너희 어디 있었느냐? 네가 누구였느냐? 근본을 묻고 들어옵니다. 사십장에서는 그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자이고 죄인인지를 드러내자 그때서야 그가 갇혔던 사상의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자기 신념, 자기 의를 너무 고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내가 잘 바르게 산다고 했고 옳게 산다고 했던 그것 자체가 죄인의 모습이었군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참 신앙에 바로 서기 어려운 분들이 어려서부터 바르게 착하게 곱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난 죄 안 졌어. 내가 뭐 죄 졌어? 특별히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서 점점 더 자기의 의를 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자기의 행위로 그것은 50보 100보입니다. 죄인이 허물을 한 겹 뒤집어 썼느냐 2겹 뒤집어 썼느냐의 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뵙기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념화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귀로만 듣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나를 죄인 된 것으로 보게 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허물을 보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 허물 앞에 항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눈으로 배없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직접 체험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뚫고 들어와서 내 변화의 역사 속에서 매일 다르게 이루어지는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발견되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고 나면 자기의 죄가 가장 큽니다. 자기가 가장 더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할 수도 없고 그들을 향하여서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고정된 하나의 틀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언제나 내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밖에 계시면 그분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속에 뚫고 들어와 내 속에 생명을 주고 내게 눈을 열어주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크심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눈이 떴다라고 말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아마 그 시간이 얼마쯤 걸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짧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눈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야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 잘하고 의로운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겠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야 이게 아니었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되었다고 누가 나중 되었다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는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에서 폈던 자기 논리를 이제는 모두 철회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욥은 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날개를 펼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깨달음에 대하여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을 넘어섰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기에 이르지 못하여 나만 잘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야복강입니다.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건너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 고통. 우리는 그 고통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일평생 그 고통 속에 아직도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두 손 드는 그 시간,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먼지토록만도 못한 자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조차도 내가 죄인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라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때의 사명의 눈이 띄어집니다. 욥은 그때에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게 42장 7절로 9절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제 빈 그릇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직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친구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속량의 제사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들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쯤 눈물의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 어떠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